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14일 우리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아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각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햇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데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27장의 말씀의 내용들은 크게 다윗의 관료들, 그리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의 곁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모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을 책임질 이제 역할이 다윗에게 부여되었고, 또 다윗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긴 한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본다면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 본문을 조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이들이 이제 매달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이렇게 여기는 12반의 그런 반차를 따라서 2만 4천 명씩 왕궁에 들어와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즉 이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12반열에 따른 상비군 제도가 이제 정착되었고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이 사람들은 왕궁에 와서 병력의 의무를 이제 지도로 맡아야 되는 이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12반열이다 보니까 2만 4천 명씩 하면 약 28만 8천 명, 예, 거의 30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제 다윗의 왕궁에 와서 군대로서의 역할,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 소집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국가의 왕국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내용에서는 각 12지파를 관할하는 12 장관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갓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그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반반, 즉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구분해서 그 양쪽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이 다윗의 명령으로 있었던 21장에, 역대상 21장에 있었던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언급 대신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즉 군대에 대한 인구 파악과 그리고 각 지파에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이 요압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31절에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후로 이제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다윗의 곁에서 모사 역할을 했던 그리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제 2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가만히 보면 다윗의 왕국이 참 안정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된 다윗 왕국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앞에 나온 그런 22장부터 이제 22장부터 이 본문까지 27장까지 연결된 상황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실을 이제 담당할 그런 조직을 잘 정비한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을 가정하고,
가정하고 그 성전에서 역할을 맡을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대라든지 아니면 문지기들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반차를 따라서 들어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할 이들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을 다윗이 22장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이런 매뉴얼을 준비했다면, 이제 27장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그런 성에서 이를 역할을 맡을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배치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 왕국이 이만큼 안정되고 이러한 시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2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왕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세워진 이후에 그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조직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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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좋은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 그 매사에 크고 작은 전쟁이나 일들에 있어서 사울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그러한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다스릴 때, 그와 같은 최고의 왕이 다스릴 때 이루어질 사회의 모습 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결국 이 다윗의 왕국 가운데 물론 이 사무엘의 시대 그 이후로 사회가 달라졌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은 완전히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국가가 이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로 우리는 인식을 하죠. 나면서부터 당연히 국가의 존재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도자에 대한 당연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러한 왕으로서 출발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그때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왕국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왕들 아니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왕에 대한 대통령과 이런 사회와 다르게 작더라도 그들 안에 인간 중심의 지도자 한 명을 중심으로 모여진 그러한 사회 조직들이 주변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회의 다른 출발, 다른 사회의 영향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사모했던 왕이 세워진 이 왕국의 모습이 그 왕국 중에서도 가장 잘된 선한 왕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고요. 대부분 이것보다 이제 못한 시대의 상황의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인간 우리와 같은 육체에 가진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떡을 굽게 하고 향로를 만들게 하고 뭐 포도원을 만들게 하고 쭉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었던 직접적인 표현이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맥락과 오늘 역대상 27장 1절의 말씀의 맥락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의 제도일 때는 이들의 아들이 굳이 천부장으로 아니면 50부장으로 군대에 나아가 싸울 일들을 준비할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인 반면 인간 왕이 세워지고 그 인간 왕이 다스릴 사회가 되면 그 인간의 지도력을 따라서 이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회를 지탱하고 주변의 왕국들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한 군인들과 군사력을 의존하는 사회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미 사울 왕 때 그리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 때에도 그 사회는 달라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부름받은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은 이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자기 밭을 갈고 자기 추수를 하고 자기 무기의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 자기가 누구냐면 그 아들들 각자 개인의 밭이나 개인의 추수, 개인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는 다 인간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의 밭을 갈아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추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무기와 병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쭉 여기에 이제 밭을 맡은 이들, 망대와 곡간을 맡은 이들, 밭간을 농민을 관리하고 포도원을 맡고 평야의 광람나무와 뽕나무를 맡고 기름 곡간을 맡고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고 낙타를 맡고 나귀를 맡고 양떼를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양떼, 자기의 솥대, 자기의 감람나무 포도원을 맡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역대상 2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왕국이 강화되고 튼튼한 이스라엘 왕국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왕실이 안정되었고 국가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이방 민족들의 왕과 왕국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그리고 그 사회에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사회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이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왕국의 정확한 모습은 이 왕국에서 가장 재산이 늘어나고 그 재산을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되었냐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역대상 27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물론 지금 우리 사회와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내가 친히 왕이 되어서 너희를 때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을 다 해결하도록, 아니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리케 하는 역할을 맡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이미 그 이전의 역사들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통해서 펼쳐질 사회를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사람들, 관리할 사람들, 그 지도자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인간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모습을 최종적으로 경고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이 이와 같이 쭉 왕이 세워질 제도에 대해서 표현한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다스리는 사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28만 8천 명이나 되는 군사력으로 동원되어질 자유민의 삶을 빼앗기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듯이 소수일지 몰라도 왕실에 불려가서 왕의 재산, 왕에게 부여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 이제 왕국이 펼쳐지면서 인간 왕이 다스림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어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또 각 지파에 따라, 그리고 그 지파도 인원수에 적절하게 그 영토를 배분하여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각자 자신의 삶을 일궈갈 자유인의 삶이 이제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그 삶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생겨난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27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 다른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2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한다면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인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달라졌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도 넘는 시간이 달라졌고 공간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바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정말 자유민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최선의 삶을 경주함으로 그 땅 가운데 그 시간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역대상 27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사회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안정적이었던, 하나님께서도 복 주셨던 사회의 모습이 역대상 27장으로 대변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스릴 때의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장 정점에서 다스릴 때의 사회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굳이 비단 어떤 심각한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나라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꿈꾸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제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기대를 따라가는 사회의 모습으로 실현되도록,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누군가의 억울한 아픔과 고통이 없고 소외된 자들이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 힘과 다른 것들로 인해 차별받거나 억압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 그 사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차별과 혐오와 그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때때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어찌하여서 누군가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는 자들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찌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회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요청하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사회 모습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가장 그리고 안정되고 인정받을 만한 다윗 왕의 섬김이 있었던, 그 다스림이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 가운데 결국 왕이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지도력 가운데는 자유민의 삶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고 그 사회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연결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유인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권하고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까지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아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할 위치와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적용하여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회를 다스리는 인간의 지도자들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사회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나 자신의 처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과 장점과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삶의 책임감 있게 이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을 온전히 회복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해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지으신 생명을 향한 사랑이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견인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